성탄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절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역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소리가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힘을 내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나하고는 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함께 하시는 사건을 보면은 그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하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사람의 몸,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입고 몸으로 태어나셔서 태아기, 영유아기, 그 다음에 또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면서 인간 자체,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고통, 또 배고픔, 또 피곤함, 또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장례식장도 가시고 잔치집도 가시고 죄인이 고통받는 곳도 가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도 가시고 병든 자가 있는 곳도 가시고 다 그렇게 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먼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에게는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바로 눈빛만 맞춰도 그냥 말이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눈길만 맞춰도 통할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살짝만 저기요 이렇게만 해도 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잠깐만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만 해도, 내가 몸만 꿈쩍거려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면서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이거예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하면 반드시 그 영향력에 대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 기숙사에서요.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 또 어느 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꼭 선물을 해주세요. 기숙사에 닭고기를 한 마리씩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방마다 작은 팩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다 돌려줘요. 여성계 회원들이 와가지고 다 방마다 놓고 와가지고 전도사님들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너무 줘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누가 온다 그러면. 그리고 꼭 또 장학금도 주고 가고. 그러니까 누가 온다 그러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온다 그러면 그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기대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하면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참 좋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뭔가 활동을 하세요. 우린 그 말을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상 주신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찾는 자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좋은 게.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정말 좋게 역사하시는 게 상 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일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을 찾는다란 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시면 기대하지 않죠. 같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같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같이 있으면서 뭔가 좋은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 주신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말은 헛소리라도 그냥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에서 뭔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더 그렇잖아요. 그 말을 그냥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일까? 왜 저 말을 할까? 그래서 정말 몇 수를 내다보고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지켜주신다. 거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무너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인생을 포기한다 표현하잖아요. 마음을 놓으면 인생을 포기한다. 마음을 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마음 중에 어떤 부분의 마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포기하면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실망했다 표현을 하죠. 실망했다. 하나님께 실망한다. 그러면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실망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날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놔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되게 비춰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내 얼굴을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항상 얼굴을 향해 보시면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마땅히 행할 것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구원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평안. 세상을 살면서 평안이 무너지면 인생 불안에 살 수가 없죠. 평안이 무너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평안이 무너지면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평안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곧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일에 평안이 없으면 일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주일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